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구약 927쪽입니다. 잠언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에 저울줄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입은 늦은 일을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15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좋은 왕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자가 지난주에 했던 일 중에 뉴스에 나온 일이 80분 동안 비상 경제 민생 회의를 하는 그런 생중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좋고 나쁘고의 그 내용보다도 어떤 게 불편했다는 의견이 많냐면 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행정부가 하는 그 일이 그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을 그 뉴스를 왜 일반 백성들이 봐야 하는 거냐. 그러니까 마치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애들이 들으면 그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거죠. 집안의 부모님들이 하는 대화를 자식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듯한 모습. 그래서 이제 불편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어떤 왕이 참 좋은 왕인가 생각해보고자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있는가, 어떤 왕이 좋은 왕인가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 왕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재판과 공평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기초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잘못된 일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은 최고 통치자죠. 왕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고대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재판입니다. 재판하면 이제 연결되는 단어가 솔로몬의 재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죠. 재판을 가장 잘한 사람 그럼 솔로몬 왕으로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능력이 생겼느냐 하는 내용을 열왕기상 3장에 기도하는 내용으로부터 이렇게 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마음에 들었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부나 장수나 권력 이런 걸 구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의 재판관이고 최고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뿐만이 아니죠.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 모든 나라가 재판하면 솔로몬이 최고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좋은 통치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좋은 통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면 그것이 천국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재판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도 리더가 되어서 통치자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리더가 되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지혜롭게 하면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천국이 되고 사회가 천국이 되고 지역이 천국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재판하고 관련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 하나가 이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이 공평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거의 모든 법원에 가보면 그 형상이 하나가 있어요. 동상이 하나 있어요. 여신인데 뭘 들고 있어요? 이렇게 손에 저울을 들고 있죠. 양팔 저울이라고 합니다. 양쪽이 공평해야 돼.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눈은 가렸고 그래서 뭔가 보지 않고 판결만 하고 죽음에 이르는 결정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인이죠. 그래서 양팔 저울은 굉장히 공평하고 당연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보죠. 파는 자와 사는 자가. 그래서 수평이 딱 맞으면 둘 다 동의를 합니다. 아, 공평했다. 이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은 그 기본적인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정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불편하게 하는, 목포 시민 불편하게 하는 시내버스의 문제가 뭐냐면 경영자가 불공평했어요. 돈이 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조금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누구는 주고 자기하고 관련된 가족들은 챙기고 누구는 안 챙겼어요. 어려운 사람이든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안 챙겼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공평한 것이 하나님의 원리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평한 저울 말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주머니 속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머니 속 저울추가 뭐냐면 장사꾼이 약간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를 여러 개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뭐 할 때 다르고 뭐 할 때 다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내용을 볼 때 이 공평하지 않는 이 저울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마음에 동의가 안 되고 저는 불편합니다. 어떻게 들려지냐면 그러면 공평하지 않는 그 저울을 가지고 성공한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인가? 이게 무슨 정의? 이게 무슨 옳은 거냐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불편한 악인의 성공에 대해서 허용은 하시되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좀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러고 떠나는 경우도 있죠.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을까요? 고민을 했습니다. 고뇌했어요. 그리고 깨달음에 도달하고 나서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것 같은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넘어질 뻔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지어 한 발 더 나가서 나도 동일하게 15절에 가면 나도 악행을 할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깨닫게 됩니다. 17절에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보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게 됩니다. 어떤 공평하냐면 그들을 악인의 형통함 속에 있는 그 악인들을 주님께서 다 파멸에 던지심을 보고 악인의 형통이 공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요. 정말 불편한 몸을 가지고 공평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에서 공평함을 노래한 우리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좋아하는 시인이 있죠. 송명희 시인이 공평함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건강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거의 없어요. 뇌성마비, 전신마비 이에 가깝죠. 얼굴은 정말로 보기 힘들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근데 그게 그 시인이 이야기할 때 이것에 이런 것들은 없지만 나는 가진 게 있다. 못 본 것도 보았다. 듣지 못한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인간의 공평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받은 것이 있고 받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공평함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다 죄인이고 또 결론적으로 다 심판받는 인생이고 누구나 다 이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만 감사할 것은 내가 그 중에 선택되어지고 내가 그 중에 믿음이 생겨서 영생을 갖게 된다. 이 특별한 것을 받아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받은 것이 있고 받지 않는 것이 있으니 공평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45편 6절에 시편 기자는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을 규라고 하죠. 그 규가 하나님의 규가 공평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보고 있으면 공평한 것 누가 말해도 공평한 것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누구나 태어난다는 얘기고 누구나 육체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보면 반드시 그 위에 판정, 재판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 재판받을 조건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공평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은혜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속에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재판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덕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좋은 왕은 악을 미워하며 그 보좌는 공의로워야 유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잠언의 입장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뭐냐 그러면 악을 미워해야 되고 공의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왕들을 나열한 성경이 이제 열왕기죠. 열왕기의 왕들을 평균적인 내용으로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정의로웠다, 의로웠다, 악했다 이걸 구분합니다. 그 구분하는 내용에 의로우면 통치권도 보장되고 나라가 융성했고 불의하면 망하게 됐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최고의 왕, 이스라엘이 인정한 최고의 왕은 다윗 왕이죠. 누가 인정했냐면 하나님도 인정을 했고요. 그 아들 솔로몬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의 왕으로 누구를 뽑냐면 또 다윗으로 뽑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인정한 내용이 아까 열왕기상 기도하는 부분의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가운데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스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볼 때 굉장히 정직, 성실, 공의 이게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을 다 이루는 왕이 누구냐? 그래서 다윗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덕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성실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주와 함께 하면서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하는 공의를 이루는 것이 왕의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고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덕목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의로운 말, 정직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 신하들을 싫어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또 아첨하는 신하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볼 때 참 듣는 귀가 굉장히 아쉽다. 그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통치자들이 듣는 귀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죠.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봐도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그 얘기들이 뭐냐면 옳고 틀린 이야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좋은 얘기, 좋은 방침의 이야기를 기대를 하는데 계속 들려지는 이야기는 두 개의 큰 진영이 있어서 서로 간에 공격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정의 구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서로 공격하는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참 근심거리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듣더라도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 할 일은 뭐냐? 어느 당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정의로운가에 대한 설명을 매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꾸 댓글도 달기도 하고 또 그런 정신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죠. 왕의 자세에 대해서, 덕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왕은 공의, 정의 그런 덕목들이 있어야 되고 또 왕은 의로운 말, 정직한 말을 기뻐해야 되는 그런 덕목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왕이 굉장히 좋은 왕임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아까 13장 22절에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기뻐하신 내용의 다음 절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왕은 예수님이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왜 튀어나왔느냐? 공의와 정의로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죽음 앞에 가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 죽음의 문제 해결 방식이 뭐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약속대로 세우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쭉 약속했고 신약의 지금의 역사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진노와 기뻐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진노는 죽음을 가져오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왕이 불같이 진노하게 되면 신하들은 벌벌 떨죠. 그런데 지혜로운 신하에 의해서 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진다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왕이 어떤 경우에 진노하냐면 왕은 자신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진노를 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 잠언에 나온 왕은 정의로운 왕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해 주는 그 부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방의 모압 지방에 가서 모압의 여인들과 막 음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염병이 생기면서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과 미디안 여인을 칼에 한 창으로 꿰뚫어서 둘이 동시에 죽여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11절에 말씀하시냐면 내 질투심의 질투로 비느하스가 이를 해결했으니 내 노를 돌이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일을 했을 때 그 진노가 멈춰집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 하나님과 원수되는 관계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항상 하는 일들이 이기적이고 악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하고 원수가 되죠. 근데 그 원수 관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어떻게 화목 관계를 이루었는가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원수관계를 화목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에 있어서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나고 영생에 들어가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다. 이것을 믿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을 누림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생은 희생은 밝은 빛을 말합니다.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고 왕의 은혜는 합당한 해결과 같다는 내용이죠.
왕의 얼굴빛이 좋은 경우는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이 행동을 한 거죠. 왕이 백성을 잘 살폈더니 백성이 흡족해 하고 백성이 왕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 그 얼굴, 왕의 얼굴빛이 희색이 되고 밝은 빛이 되고 생명이 계속 유지됨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있다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왕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과거의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내용에서 보면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왕이 할 수 있는 고쳐주고 낫게 하고 먹을 것까지 주고 그런 일을 하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우리의 온전한 왕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의 기쁨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영생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 가장 어려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살 때도 주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형처럼 우리도 영생에 들어감을 확신하는 믿음까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51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